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3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재물이 있는 자입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에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곧 내 안의 빛이라 할 수 있겠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또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깨어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밝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잠자고 있는 신앙,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무엇으로 내 안을 밝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밝혀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마음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바치라고도 합니다. 마음을 바치라 한다.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겨지면은 씨가 자라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내 안에 뭐가 자라나는 것이 되겠어요? 바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난 나무가 곧 생명나무요. 예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영성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영성 없이 신앙하게 되는 것이고 영성 없이 목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자기 이성으로 목회하고 또한 자기 이성으로 신앙을 하게 되겠죠. 또한 눈 감고 신앙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인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영성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영성 공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아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 영성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예수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참으로 예수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재물이 있는 자.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세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또한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지요.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지요. 예.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그러지요. 재물이 있는 자를 또한 부자라고 부릅니다. 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자,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러한 사람 안 된다고 합니다. 누가? 바로 재물이 있는 자, 바로 부자들이죠. 부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쉽다고 그럽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무릎을 구부리고 걸어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까. 어떻게? 부자면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어려운가?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물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육적인 재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재물을 말할까요? 이러한 것을 바로 알아야 하겠죠. 자, 육적인 재물인가? 아니면 영적인 재물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재물이 어떠한 재물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라니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갔다고 그러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본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 재물은 육적인 재물인 것입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죠. 너의 소유를 다 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은 바로 육적인 재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재물. 그러면 자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자기의 재물을 지키기에 온 정신을 쏟기에 그러겠지요.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자기의 재물을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을 확장하는데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부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조금 있을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또 몇몇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많다 적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약대가 무릎 꿇고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자기의 소유를 또 어느 정도 팔고 거기에 지키는 데만 급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히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재물보다 영원한 생명에 더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재물에 관심이 있는 자가 많았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없는 자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클러스라고 그러지요. 이분들은 왜 떠돌아다녔습니까? 그 당시 지주들이 땅을 다 빼앗은 것이죠. 대농장을 소유하고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그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그러한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까, 하나님 나라를 구할까,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물어보았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부자가 말씀하신 대로 하기가 쉽진 않겠지요. 저 재물 많은 사람이 근심하며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라고 했더니 근심하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되겠죠. 누구와 함께?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